지난 네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여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내가,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리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나는 그러면 누구냐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에서의 이 내가, 나는 율법의 요구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나, 그게 여기서의 나라고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말인데, 내가 죽었다는 의미인데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이 과연 나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런 율법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걱정하며 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위협할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투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드물지만 생각이 아주 깊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상을 막 구하고 찾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은 여가 활동이나 취미에 전념하고, 심하면은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타락한 행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은 그런 몸부림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빈 공간, 허무한 빈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요,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이 허무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무한 그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그 허무와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빈 공간이 허무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것을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이나 종교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이나 자식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만 그 허무와 무의미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들만의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 일은 조금 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구원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나아, 그러므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살면은 그때 평안을 느낍니다. 그죠? 그렇게 주관적인 그런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빗나간 열심과 왜곡된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시도이고, 그런 시도로는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빈 공간, 그 허물을, 그 무의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난당한 배 위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을 느끼죠. 그죠? 더 많이 퍼마시면은 절대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우리 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바닷물 쪽으로 빠져나가지 바닷물의 수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뇌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에 마음속의 공허를 채우려고 발버둥친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성경의 모든 물줄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편들이 설령 달성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통제받으려고 받으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안주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인생의 허물을 뭔가 달래보기 위해서, 이 허물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내가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가를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커다란 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도 눈을 가리고 훌륭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계략은 항상 성도들이 이 무지라고 하는, 성도들을 무지라고 하는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거의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숨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삶의 변화를,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진심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존재가요 절대자에게 용납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발판이 됩니다. 죄사함은 모든 은총과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앞으로도 살면서도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이 속죄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회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속죄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유화까지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는가? 이거 신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령님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힘이 없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악한 것과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점이 뭐예요? 악한 영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쫓아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언제든지 들어오십니다. 반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거부하면 성령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인격적이란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기쁘니까 내 육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그 옛 자아가, 죄된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막 내려버리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과 자원들을 공급받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철저히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로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지배당하게 돼서 세상적인 생각과 결정을 내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다시 허무와 혼돈, 믿음 없는 좌충우돌의 삶, 곤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 하나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 때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다시 창조의 인생에 부합되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이전에 아담과 화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비록 세상은 죄에 의해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성도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 여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대신에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제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 그런 것에 공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사탄은 점점 축출되고 지배권을 잃고 맙니다. 사단이 아무리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음을 가지고 협박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의 자녀들이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담대함으로 응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가 다시 나와 손잡고 사탄의 나라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도 죄를 미워하고 사탄의 세력에 불복종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나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복음에 그렇게 냉소적이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 집이 예수만 믿는 우리 집으로 변하게 되고 그 집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된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를 부르고 뱀을 불러도 고분고분 나오는 일들은 아직 재현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의 냉소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땅을 정복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보람을 느끼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 인생의 무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반포대교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위를 달리던 그 많은 차들이 갑자기 탁 멈춰서고 그 차들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막 차에서 탁 뛰쳐나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리 위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차를 멈추고 자기 차 지붕에 올라가더니 10,000원권으로 100만 원짜리 이 두 다발을 200만 원이죠. 확 던져버렸습니다.
주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엉금엉금 강아지처럼 막 꼬박 죽는 거예요. 저도 아마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막 돈을 10,000원짜리를 막 줬는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던진 사람이 그걸 보면서 희한한 미소를 짓고 다시 돈다발을 한 번 더 싹 뿌리는 거예요. 주워라! 그러니까 아주 반포대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경찰에 연행되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면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정말 화려한 정치적인 노정을 걸어온 그가 남긴 재산이 무려 2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 사랑하는 아들은 그 마약 문제로 계속 일탈을 일으키고 그분도 과거에 그 성적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서 고발되었고 수사망이 계속 좁혀오던 그런 상태였다고요. 정신적으로 큰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나 그 공허와 스트레스에 그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민영사상의 문제야 사실 자기 그 엄청난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그로서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의미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만약 그에게 그의 죄를 다 비난하는 그의 죄를 한 분 예수께서 예수를 만났다면 용납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자기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항상 준비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고상한 말이지만 쉽게 너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에게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소망의 이유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묻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그렇듯이 말씀도 잘하시고 기사님이 명랑하신 것 같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사님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사님은 왜 사시지요? 딱 이렇게 물으니까 이 생뚱맞은 질문에 기사님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거 왜 물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사과했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껌을 하나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껌을 좀 씹고 마음이 좀 변했는지 기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살긴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길러나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고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자기 능력 밖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지원을 주로 받고 자란 자식은 요즘 커서도 야성을 잃고 독립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길러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길러놓은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왜 사니? 라고 물을 때 나요, 우리 부모 때문에 살죠. 그런 자식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허망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삶의 분명한 목표가 복원이 됩니다. 누가 우리 보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조금은 부끄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 왜 사니라고 물을 때 제가 잘 아는 분처럼 죽지 못해 산다. 먹고 살려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의 이유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이 없으니까, 특별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죠. 죽는 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전한 목적으로 돌려놓으시기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누구나 다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원, 그 자기의 구원을 찾기 위해서 질주하고 또 질주하고 곤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장례식을 지내보면 울고 불고 난리치던 사람이 불과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유산 가지고 다투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그냥 마약 주사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허무와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순간적인 마취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분의 약속만이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육신이 되어 그의 선하신 뜻과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말씀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중앙에 진출하시는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까 그림처럼 막 흔들면서 환영했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자기 겉옷을 바닥에 탁 그 돌에 깔고 깔면서 환영하면서 외쳤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외쳤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당시 호산나를 그 외쳤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가 로마를 쳐부수고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유대교 열심당원들 있거든요. 요즘 말하면 테러리스트들, 성전하는 사람들, 이슬람 말 같으면 그런 유대교 열심당원들과 같이 예수께서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와 일전을 벌여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그 유대인의 정치적인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었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됐고, 그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해 보이고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라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주 안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나에 대한 폄하, 그 폄하에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폄하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필요와 당위성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금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 인생의 목표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광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길은 때때로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결론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모든 종들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나에게 남겨두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말씀으로 사셔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셔서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